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성경 말씀과 예언을 들어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킨다. 또 예수님과 다른 이도 성경을 들어 말한 것은 신앙을 위해 성경이 가진 권위와 역할을 말해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그 근거는 어디서 왔는가? 결국 성경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전부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의 그 사막에서 한 곳에 사셨고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한 히브리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예수님이 결국 공격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바로 내가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다닐 때 예수님은 마치 오늘날의 신천지 교주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외모나 풍채나 여러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 히브리 남성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정말 이단의 선구자요, 교주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쩌면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백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며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진 권위와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하는 데 사용한 구체적인 표징과 증언 외에도 구약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예언을 가르쳤다. 구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중심이다. 예수께서 누구인지, 어디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며 요한의 때는 구약이 그 기준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고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중심이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으로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주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신약의 성취를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그것이 곧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약과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오고 그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하여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만을 파고 또 파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아예 암송까지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걸었을지는 모르죠. 유대인들 속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온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약의 말씀을 인정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100%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정말 이 지구상에서 탁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움직이고 지배하는 새로운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을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그들이 달달달 외우면서 그들의 삶의 형통함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말씀의 10분의 1밖에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그 말씀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대부분 구약의 말씀을 어려운 말씀으로 치부하고 그저 신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또한 잘못된 치우침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성경을 또한 갈라치게 했습니다. 한쪽은 구약만 믿게 만들었고 한쪽은 신약만 믿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단이 영악한 이유는 구약이라고 하는 책과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완전히 다 믿어버리면 사단이 결코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는 구약의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벌써 안식일부터 안 믿죠. 구약의 레위기법도 안 믿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버린 이유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의 교훈을 얻는 데에는 사용하지만 그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어떤 진리를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연결하거나 예언의 말씀을 연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약을 인정하는 순간 안식일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자꾸 패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기는 믿지만 어디까지만 믿냐면 십자가까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구약과 신약을 잘 연구해 보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여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늘 성소를 믿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구약을 버리면 신약만 읽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삶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늘 성소의 그 기별이 결국에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늘 성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삼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 속에는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이 말은 구약의 핵심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기별은 성경 제일 첫 번째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인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최초로 제정하신 복음이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납니다. 6일 창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7일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사수하기 위한 모든 그 투쟁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죠. 안식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계명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맨 마지막 책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신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제7일 안식일로 시작하여 예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믿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교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믿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을 온전히 믿고 신약을 또한 온전히 믿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곧 신약의 주인공인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코 너희는 내게로 올 수가 없는도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 또한 믿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올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대안은 바로 재림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약을 버린 개신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을 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동일시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회는 재림교회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대안으로서 빛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복된 기별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책을 난도질하여서 온 인류를 하여금 이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성경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를 허락하셔서 재림교회 탄생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속히 발견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며 이 세상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짓밟히고 더럽히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며 바로 우리들이 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는 어제도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만났는데요. 정말 제가 거룩한 분노가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 저렇게 형편없는 진리를 가진 백성들도 이 추운 겨울에 자기들이 발견한 진리를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리 중에 진리를 갖고 있고 유일한 빛을 소유한 이 재림교회 백성들이 재림교회 목사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진리를 증거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잠자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만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만 파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 욕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과를 연구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저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고 이 교과의 공부는 또 한 번 이론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